네, 시간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 요셉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두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삶?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나그네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때요? 정착한 곳이 있나요? 없어요. 뜨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그냥 이곳에 여행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을 보면 그래요. 그죠? 너무나 몹쓸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음 앞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남은 것은요, 우리가 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야곱이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고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쨌든 정리할 때, 인생을 정리할 때 야곱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영원함, 완전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조상이 되도록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야곱을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야곱의 인생을 봤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일생을 보면 우리 일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도하심은요, 치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먹고 마실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풍성하게 또 하면은 또 많은 우리 물질을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최후를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야곱은 어디에 걸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에는요, 어때요? 축복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변 환경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건 잠시 뭐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오늘 말씀의 유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을 오늘 유언을 통해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죽으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유언에서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나를 여기다 남겨두지 말고 나를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야곱에게 남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요, 그렇게 마지막에 어디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요, 야곱은 이제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해요? 늙었고 쇠약해진 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침상에서 일어나 요셉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곱 인생의 결론입니다.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땅, 우리가 이제 영원한 땅 그러잖아요. 우리 본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영원한 땅은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원한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땅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팔을 딛고 살잖아요. 이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과 같은 지상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냥 머물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까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아요. 물질이 있어도 허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슨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곱은요, 자기의 아들로 두 아들을 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로우벤과 시므온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손자를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요, 야곱에게 아들을 빼앗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을 축복하는 대신에 누구를 축복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복을 2배로 준 셈이에요. 땅도 2배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야곱은요, 요셉과 의논했을까요? 아니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야곱의 아들로 여김을 받아서 요셉은 2지파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죠? 참 신비해요. 그죠?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요셉이요, 2배나 아들 둘을 통해서 2배나 복을, 어쨌든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은요, 또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셉이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라헬을 젊은 시절에 잃었잖아요. 뭐 그런 뜻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얼마나 사랑하는 또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죠? 그런 라헬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지만 어때요? 아직 인간적인 그런 면모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2배나 주시면서 내게는 왜 안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2배로 주시는가 하면서 감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정말 저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저렇게 이쁜 딸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 이렇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 일을 또 이렇게 감당하게 하게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런 놀랍고 놀라워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야곱은요 요셉에게 2 아들을 데려오게 한 후에 야곱은 그들을 축복해요. 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야곱은요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요 축복권에 대해서 축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은 어때요? 축복은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축복이요 자녀에게 갑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있어요. 저주는 3세대에 이르지만 4대에 이르지만 복은요 어때요? 수천 대에 이른다라고 성경의 말씀에도 있어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은 전수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는 아버지 그리고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매일매일 축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축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다 경험 한번 해봤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네, 야곱을 통해서 보면요 이 마지막 이제 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참 너무 저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요셉을 볼 줄 몰랐는데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손자까지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로 야곱은요 요셉에게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 아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하려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축복은요 내게서 흘러 넘쳐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격과 감동과 풍성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2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처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대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네, 요셉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무릎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셋을 야곱의 오른손에 앉혀요. 이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자, 왼손에 차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앉혔는데요. 구약에서는요 오른손을 더 큰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구약에서는 더 큰 축복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앞을 잘 못 보는 상태예요. 그죠? 눈이 어두웠어요. 이제 기저귀 다 해서. 그리고 기운도 없는 노인 야곱이 갑자기 어때요? 손을 이렇게 어긋 바꾸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는 야곱의 오른손에는 장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손을 엇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엇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은 더 큰 축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오른손이 장자한테 가야 되는데 차남인 에브라임 손에 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는 왼손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장자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을 뒷바꾸어 축복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리고 본이 생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상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자신을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자신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자신의 번영과 부요함 그리고 성공은요 누구의 몫으로 돌려요? 하나님 몫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정리할 때 이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바로 또한 야곱은요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가 아들로 삼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복을 베푸셔서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고백과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축복했던 것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분량만큼 그가 주신 복을 확인할 수 있고 자손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요셉이 당황했다라고 말을 해요. 당황하여 급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그러면 어때요? 야곱이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왜 손을 엇바꾸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야곱의 마음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씀해주고 싶은 건요, 야곱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장자도 차자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뭐 큰아들이니까 장자잖아요. 작은아들이니까 차자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룰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뒤바뀐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는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서열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상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자가 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자가 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장자냐 차자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 자기들만 중요하다고 여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총착지에 왔을 때에는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곳이지만 바로 이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높고 낮음이 있나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각자 하나님 앞에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맡은 역할이 따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다르지만 어때요? 우리는 협력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상에서 보이는 이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델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인 우리 이런 천국 잔치를 매일 아니 또 매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영광 앞에 또 주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